신약 성경에서 방언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책이 있는데 바로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고 하는 옥성호 씨가 지은 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정확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근데 이 책을 출판한 부흥과 개혁사의 백금산 목사가 추천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논쟁, 오늘날의 방언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면서 은사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은사 중지론과 그 일시적인 은사가 중지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은사 지속주의, 그러니까 은사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금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기적적인 은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지주의,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사는 중지되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많은 독립 침례교회들,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사 지속주의, 그런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구오순절 운동, 신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죠. 그리고 제3의 물결 운동, 비냐드 능력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금산 목사는 바로 이분의 믿음을 보니까 은사 중지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옥성호 이분이 지은 이 책은 정확하게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라켄 목사가 지은 성경 바로보기 이 책에서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타 언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때 당시 주어진 은사, 선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빼고는 어떤 서신서에도 방언 문제를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방언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언일까요? 정말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친 것일까요? 계속되는 것일까요? 보통 방언하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이제 방언이다.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방언을 하면 신앙이 깊어진다.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몇 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오순절 운동하면 바로 방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랄랄랄라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를 알면 오늘날의 그 방언은 그친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도 사도행전의 방언과 똑같은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타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의 방언, 타언어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9개의 은사, 선물이 있는데 여기서 순서로 보면 타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타 언어로 말하는 것,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 목사들이 마치 방언이 없어서는 안 될 은사이고 안 받으면 믿음이 없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런 목사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9개 중에 8번째 은사, 선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은사,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선물은 9개였지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늘 분배되거나 똑같은 비율로 성도들에게 분배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은 그것은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한정적으로 주어진 은사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사도시대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회원들은 너무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꺼림칙한 이 사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편을 갈라 분파를 만들어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이런 사람들이 타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언어의 은사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언 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과시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아닌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들에 대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자매님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던 표적이었지만 교회를 세워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도들이 늘 이것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늘 강조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서신서에서도 타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어떤 증거로 삼기 위해 성경에도 있지 않은 방언을, 타 언어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을 그럴듯하게 모방은 할 수 있어도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 밖의 방언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혀가 꼬여내는 이상한 소리가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불신자들의 악한 풍습입니다. 교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하나가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각 지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리를 옳지 않게 강조하거나 떼어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언어, 방언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회심하고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이나 그 뒤에 또 5,000명이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서 손을 얹어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된 과도기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타언어로 방언으로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은사가 변천기에만 있었던 것이고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은사이기 때문에 서신서에 언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은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런 모든 것도 사라집니다.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변천기에 일어났다고 지금도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의식적 종교로서 표적에 의지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믿음과 생명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후 30년부터 70년까지 사도시대의 그 40년이라는 변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주후 70년에 온 땅으로 흩어지며 복음이 확산하게 되었고 유대교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전도 집회에 한 성도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내 자신이 구령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